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후에 감람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겠느냐, 닭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겟세마네에 도착했습니다. 겟세마네는 감람산에 있는 작은 동산입니다. 이름의 뜻은 오일을 짜는 곳, 감람 기름을, 올리브유를 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기름을 짜는 곳이기 때문에 약간 널찍해서 기도하기에 적당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 3명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 3명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니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의 마음이 고민되고 슬프셨을까요? 죽을 지경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안타까우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또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내가 먹을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가 먹을 양식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알고 계시기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지만,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것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 생각하셨을 때에 마음이 고민되고 슬펐던 것이죠. 원래는 땅의 모든 악인들이 기울여서 마셔야 되는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그분이 마셔야 됐기 때문에 고민이 되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화려하게 환호했던 군중들에게서 버림받고, 또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생활했던 그 제자들에게서도 버림받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 고독하게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마음이 고민하고 슬퍼졌던 것이죠. 게다가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몸에 살이 찢겨나가는 채찍을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벌거벗음에 치욕을 당하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을 박혀서 온몸에 물과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고민되고 슬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심정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조금 나아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온몸에 땀이 나셨습니다. 땀이 땅에 질 정도로 땀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땀인지 피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간절한 기도, 온 힘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 애절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것이죠.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도 원하는 것이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이면, 그래서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고,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때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기도는 내 마음에 바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의 바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가는 과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인 것이죠. 그런데 혹여나 내 마음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을 때, 내 마음의 바람과 내 약한 육신이 원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우리의 기도 중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버지의 뜻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내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곳으로 나를 옮기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지금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는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첫 번째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아까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당부하셨습니까?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왔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라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예수님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내 마음은 원이지만 내 육신이 약하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경험하셨고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위해서 내 육체의 고통을 가하는 것, 육체의 고통을 허락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견디는 것, 그것을 통과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픈 건 아픈 겁니다. 고통스러운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까요? 지난주에도 배웠듯이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겪음으로 순종을 배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없는 순종이 순종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아버지의 뜻에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에 아버지의 뜻을 위에 두고 나를 아래에 두고 듣는 것이 헬라어 히파코에의 뜻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핵심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십자가의 도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있는 자로 정죄함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죄 없는 자라고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죄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신 것이죠.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여기심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 있는 자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이죠. 또한 그 순종의 이유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간의 사랑의 관계로 이해해야 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보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여기는 분의 바람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가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내가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의 원을 내려놓고 육신에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나에게는 힘든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고통을 당하는 일이고 두려운 일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고백하셨던 것이죠. 그럼 하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서로 사랑하시면서 존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버지의 원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는 삶을 사신 것은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가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내 뜻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예수님의 순종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순종의 삶이었다고, 이 땅에서 태어나는 것부터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이었고 이 땅에서 마지막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로 결정하시는 것도 예수님의 순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시험 당하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시험 당하실 때에 능히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이해하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순종을 가르쳤던 그 바울 자신도 예수님의 순종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기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고, 또한 내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순종의 본을 따라가고 있고,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 순종의 본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순종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또 다른 한 가지는, 다르게 표현되어진 한 가지는 이방인들로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였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이방인들로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서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한 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육신이 약하죠. 타고난 것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그냥 말하기 좋아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리고 바꾸려고 하니까 힘들고 귀찮으니까 그냥 이대로 살겠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음은 온이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고,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여,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으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 기도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순종의 모습이 또 다른 순종의 삶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순종의 삶으로 변화되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은 내 육신을 위하여서 편안함과 즐거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고통과 두려움을 선택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에 자신의 의지와 목숨까지도 순순히 내려놓으신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순종의 모범인 것이죠. 바인이라는 사람이 만든 신구약 단어 해설 사전에 죄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이나 뜻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 자기의 뜻을 놓는 것이 죄다라고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법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을 놓는 것이 죄라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나 법을 거부하고 자기의 뜻을 그 자리에 놓으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행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불법을 행하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도망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 도망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맡겨주셨으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고 힘들어서 남의 십자가가 조금 더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좀 쉽게 십자가 지고 가는 것 같은데 내 십자가는 왜 이렇게 무거운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그 사람의 십자가고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순종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죠. 그러나 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도, 노아도, 이사야도, 요셉도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순종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소개됩니다. 마리아도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내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을 때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겠습니다라고 순종하였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라서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져 보이시나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가셨고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혼인잔치가 망칠 위기에 닥쳤을 때에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역사를 이룬 것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하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이지만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한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하고 싶을 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견딜 수 없는데 나는 더 이상 힘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내가 원망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아버지의 뜻인 줄은 내가 알지만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그것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하실 때에, 그런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내가 십자가 감당하겠습니다.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신이 원하는 것 주님 포기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순종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버릇처럼, 습관처럼 외우는 그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한다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3번 기도하시고 그 잔을 마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제사장의 종들 앞에서 칼을 뽑아서 싸우려고 했던 그 베드로에게 그 칼을 칼집에 꼽으라고,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끝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순종하기로 결정하셨으면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3번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면서 순종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고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자고 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곧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채찍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이미 기도하시면서 순종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 일이 다 끝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고 쉬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라고 아버지께 기도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자고 쉬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없을 때에, 내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다른 경우에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의 생각과 육신의 편안과 아버지의 뜻이 다른 경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것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믿고 알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내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경우와 혹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경우, 그 2가지 경우 앞에서 고민이 되고 갈등하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땅의 것을 사랑하는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기 위한 것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2가지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마음에 놓은 원의로 대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시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고, 그리스도께서 그 빛을 너희에게 비추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며 다니기 때문에 깨어 근신하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의지는 다 헛것입니다.
기도해야지라고 생각만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지라고 생각했으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골방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수요 기도예배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한 구국 기도회로 우리가 모여서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원하는 대로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바로 직전이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장을 위한 기도로, 교회를 위한 기도로, 가족들을 위한 기도로, 사업을 위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원하지만 내 육신이 약하여서 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내가 능히 그것을 행함으로써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었던 4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 같으면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 앞에 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육신이 약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위해서 잡혀가실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혀가실 때에 제자들은 다 육신이 약하여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이 고민되어서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지금 나와 함께 여기 깨어 있으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내 마음이 죽을 지경이다 라는 얘기를 예수님 제자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감정을 보여주셨어요. 감정을 보여주시는 것은 친밀감의 표현이죠. 내가 너를 가깝게 생각한다. 친밀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감정을 보여주는 것은 어느 정도 감정의 교류가 일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랑 같이 깨어있어 달라고 부탁하셨는데 제자들은 잠들어 버렸습니다. 육신이 약하여서 잠들어 버린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할 수 없었던,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잠잘 수밖에 없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도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하는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부인한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때에 기도하지 않았던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하나님과 똑같다 하더라도 내 육신이 약하여서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데 그 부족한 우리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라고 함께 가자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고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육신이 약한 우리들에게도 주님 일어나라고 함께 가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함께 가자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수요 기도 예배 때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내 육신으로는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그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살 수 없는 그거 주님과 함께 감당하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민되고 갈등될 때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못할 것이다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내려놓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순종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